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 9월 15일입니다. 이 한 주의 마지막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외부 공사의 스트럭처들을 다 마치고 오늘 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잠깐 봐도 이 재료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백향목과 순금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레바논산 눈 덮인 해발 2000m 고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30년 정도 쫙 펼쳐져야 그때부터 땅 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고 3000년을 살아가는, 이 백향목은 태워도 연기와 재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참 유명하고 독특한 향이 나오기 때문에 뱀과 벌레가 가까이 오지 않는 정말 단단하고 그래서 뒤틀어지지 않는 아주 귀한 나무죠.
이 나무가 귀하고 단단하고 뭐 특별하고 향이 좋고 뭐 이런 부분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이 나무가 자라는 위치죠. 이 눈 덮인 해발 2000m 고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금이죠. 이 백향목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이 순금을 계속 입히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20절에 보시면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도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마루와 문들도 모두 금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성전 전체가 이 금빛으로 빛났겠죠. 이 성전 건축의 숫자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기간은 7년 6개월 가량, 동원 인력은 18만 3,850명, 레바논에 파견된 노동자 3만 명과 함께 운반 7만 명, 채석, 돌 깨는 사람 8만 명, 현장 감독과 총 감독이 3,850명. 그리고 이 많은 인원들의 인건비는 다 제하고 순수 건축 비용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483억 달러, US 달러죠. 그리고 이 사용된 금이 3,472톤, 은이 34,270톤. 누군가 또 이것을 평당 건축비로 계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평당 건축비가 약 한국 돈으로 6,500억 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건축물이죠.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가 무수한 산들을 넘으며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 그리고 이집트의 세네프루의 크루프의 파라오 왕, 이런 분들이 사막 위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남긴, 옛날부터 이 왕들은 대단한 건축물들을 좀 남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도 성전 건축에 7년, 궁전을 짓는데 13년, 그러니까 도합 20년이 온 나라의 사람들이 뭐 돈과 인력과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20년 동안 건축물들을 만들고 있죠.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물이 아닌가, 이 영적인 점을 제외하고요. 이 성전이 기능을 완전히 수행한 것은 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40년 정도뿐입니다. 그마저도 솔로몬 통치 말년에는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성적으로 좀 타락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40년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BC 587년쯤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멸망할 쯤에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의 금, 은, 놋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이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노력을 들인 것에 비해서 사용된 기간 너무 짧고 그리고는 사라져 버렸죠. 이 백향목과 순금으로 입혀진 성전을 보며 하나님 기뻐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열왕기상이 사실 열왕기 전체가 왕들이 실패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4장부터 지금까지 솔로몬의 행동에 하나의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이 번영과 성공의 길이죠. 그가 왕이 되어서 신명기에서 왕이 되면, 왕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이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둘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솔로몬 세 가지 다 어겼습니다. 물론 그의
이 종교적인 열심이 정말 대단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순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받은 그 축복,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총명이 참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좋은 것이었지만 그 받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오히려 그를 점점 파괴해 나가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압살롬 기억하시죠? 압살롬이 그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자랑하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죽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 다윗 왕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지요.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이죠. 이 나단을 통해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1절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죠.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예언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비용으로 정성스럽게 지어졌다고 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로 영원한 것이죠. 이것을 솔로몬도 더 깊이 제대로 이해했어야 했고 또 우리도 오늘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이후에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죠. 이렇게 아름다울 거야. 이렇게 귀할 거야. 이렇게 멋질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름다움을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오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하며 걸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 내부에 사용된 백향목과 순금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화려했습니다. 이것이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과 번영과 성공을 잘못 쫓아가다가 솔로몬처럼 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흔들리지는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또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손잡고 잘 걸어가게 하시고 또 주일에 만나서 축제 예배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